오늘은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 21절의 말씀으로 말세에 나타날 성령의 역사,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오순절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예언된 사실이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영을 부어주셔서 예언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사와 징조를 베푸셔서 주께서 다시 오심의 그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세에 나타날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첫째,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용어가 5가지 정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사건을 예고한다, 혹은 알아맞춘다, 찬양한다, 그리고 가르친다,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말씀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언한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래의 사건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뜻으로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과 이후의 예언이 범위와 성격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완성된 오늘에 와서는 새로운 계시성을 가진 예언은 없으며, 그것은 단순히 이미 예언하신 말씀의 적용 내지는 해석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선견자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환상은 위대한 일을 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환상이 없는 민족은 망합니다. 개인도 환상이 없으면 큰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잘못된 환상 때문에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 성경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폴레옹은 전 세계를 통치하는 환상에 젖어서 수많은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히틀러의 환상이나 스탈린의 환상, 그리고 김일성의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모두 잘못된 환상에 젖어서 비극적인 역사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을 받은 환상은 우리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마르틴 루터나 그리고 존 칼빈, 존 웨슬러 같은 이런 종교개혁자, 이런 사람들은 일생 동안 성령의 조명을 받은 환상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위대했던 것은 현실이나 눈앞의 유익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조명을 받은 환상을 쫓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비멜렉은 꿈을 통해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야곱, 그리고 라반, 요셉, 바로, 그리고 솔로몬, 다니엘, 이런 사람들에게 꿈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심지어 신약 성경에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예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꿈에 경고를 받았고 빌라도의 아내도
꿈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꿈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을 따라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날의 꿈을 계시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부정확한 꿈이나 환상보다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꿈은 잠재의식의 발로에 불과하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요. 따라서 꿈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 실제로 성취되었고, 또 그것은 영원히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죽었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독교인들은 미리 핍박에 의해 피난을 갔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종교적 의미의 구원이겠죠. 예를 들어서 죄책, 그리고 죄의 굴레 및 권세, 죄의 심판 등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용납되고 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구원의 조건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세에 나타날 성령의 역사는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말세에 나타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